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바로 앞에 20절, 21절 말씀과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자, 20절 다시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21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았다면 너희가 참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웠다는 말입니까? 했을 때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 여기 22절부터 24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배웠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또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부터 24절까지의 구조는 뭐죠? 옛사람을 벗음과 새사람을 입음,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은 후자인 새사람 입음을 중심으로 이 측면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피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형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에는 지금 원문에도 형상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학자들도 한결같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살려서 2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예 넣어서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꼽는다면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또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아주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형상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제가 참고로 읽어드려 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24절에서 바로 이 회복을 가리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맞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한 장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요. 또 더하고 덜할 수도 없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히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로우신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창조해 내심으로써 하신단 말이에요. 최초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창조해 내심으로써 하시는, 그래서 이 재창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큰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는 일이 회복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 다시 회복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중요한 목적인 거죠. 물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 정죄와 지옥을 피해서 천국과 영생을 얻는 것도 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대충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런 표현들, 여기 나오는 이런 표현들, 의, 진리, 거룩함,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형상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의로움 안에서,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그러니까 의로움과 거룩함 이 두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의와 거룩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단어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그 괴력을 주셔서 뭐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걸로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의와 거룩이라는 두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의미인데 그 의미를 굳이 구별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 이 옳고 참된 것, 바르고 진실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르고 진실된 것, 옳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잖아요. 뭐가 거룩일까요?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본성과 존재의 본질적 순결함을 말합니다. 근데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쉽게. 악으로부터 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요. 나아가서 악을 미워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 하나님 닮음의 핵심 요소에는 의와 거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있나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관심사, 기도 제목이 되어 있나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나요? 네. 현대 기독교에는 이런 측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천주교회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 개신교는 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그저 활동, 이벤트, 프로그램, 무슨 행사, 전도 행사 이런 것들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의로움, 거룩함, 성도다운 모습 이런 요소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그냥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거 신앙생활에서 별로 중요치 않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 그 한 방증인 거죠.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먼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확히 말해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니, 기독교는 뭔가 그래도 사람을 좀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가는 게 기독교는 아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 24절에서 조금 전에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리의 거룩함. 좀 특이한 표현이죠. 진리의 거룩함. 근데 원어에도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와 거룩 두 개가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진리와 거룩이 진리를 아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언뜻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진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 때,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잖아요. 예.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 때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자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진리와 거룩이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건 뭡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룩한 삶이죠, 이게. 뭐가 가느냐? 진리를 알 때.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 진리와 거룩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요. 특별히 어떤 진리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출발해요? 의는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이 존슨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이 진리, 이걸 깨달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거룩함 추구와 성취에 있어서 필수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설교 일부분을 짧게 읽어드려 볼게요. 진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며 혐오하신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이란 어느 집회에서 우리가 받는 체험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이란 어느 집회,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받는 체험이 아니라 거룩은 어디서 출발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여기서 출발해요. 통찰력 있는 말이죠.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죄를 이기는 거룩의 진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살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좀 판단한다면 그래도 조금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룩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죄 속에서 사실 뒹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판단하곤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깨끗하고 옳고 좋으신 분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의심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룩을 촉진시키는지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성령의 빛 안에서 더욱 알아갈수록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거룩함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사실 마찬가지. 여기서는 진리와 거룩함만을 연결시켰지만 사실 모든 게 다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는 일이 내 안에서 진행이 돼요. 이게 진짜 성화의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심지어 좋은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요, 설교자인, 신학자인 청교도 존 오웨는 1000년 동안의 극진한 성화를 위한 극진한 자기 노력보다도 이렇게 할 때 진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게 모두 뭐냐?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의인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의인은 바르고 진실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라는 단어는 공의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공의라는 단어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문장을 대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시편 48편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정의라고 되는데 의라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정의가, 공의가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승리, 그분의 심판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힘없는 약자들, 성경 시편이나 너무도 많은 곳에서 나오는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는 그분은 힘없는 약자들,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사 일으켜 세우시고 반대로 학대자, 탈취자들을 꺾고 낮추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공정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심판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영혼에게서 터져나오는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고백이 될 것이에요. 주여, 당신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잘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였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의롭게 옳게 행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로 예의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탄성과 함께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요. 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이 고백이 그 속에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멀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저 깊은 곳에서의 채워짐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어제 제가 올림픽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운동도 좀 하고 설교의 어떤 부분을 걸으면서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산책을 마치고 나오는데 좀 길게 막 줄이 늘어서 있어요. 젊은이들의 줄이죠.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자 청년 다가가 가지고 한 여자 청년에게 오늘 누구 공연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아요, 진짜.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네, 세븐틴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여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근데 문을 향해서 나오는데 북문을 향해서 나오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게 평소랑 너무 다르죠. 다 그 줄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석처럼 끌리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들은 뭐 때문에 이 공연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지? 비용도 상당하다고 그래요. 티켓 값이. 그 공연의 현장감을 즐기기 위해서이겠지요. 대형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가수들의 노래와 드럼, 일렉, 신디 이런 것들이 막 뿜어대는 그 사운드, 강렬한 사운드와 번쩍이는 조명과 관중들의 환호성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동을 그 좀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서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끌리고 이런 것으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이에요. 이 마음의 이 빈 공백을 길을 쓰고 줄을 쓰고 또 서서 몇 시간 서가지고 아마 저녁 공연인데 한낮서부터 줄을 쓴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과연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갈증이 이런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그 공허함으로 돌아가요. 금방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유리 문답 1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enjoy라고 그랬잖아요. 즐김이에요. 즐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화나 공연이나 게임이나 술이나 이런 걸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절대 너희를 제대로 채워줄 수 없다. 나를 인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거룩을 촉진시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체험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도가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십시다. 자, 23절과 24절인데요. 23절과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맨 뒤가 명령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이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경건의 훈련 속에 이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 받은,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창조된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 created 요 단어입니다. 창조된 요 딱 그 단어거든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 표현이 지금 정확히 그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타락으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내심으로써. 자, 여러분 맞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개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보게 되면 이 새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 이미와 아직이 여기 본문에 같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아주 때로는 깊이, 특히 신약과도 같은 아주 응축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이 신약의 말씀을 볼 때는 아주 유의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표현과 단어와 시제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보십시다. 받는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미와 함께 다시 아직이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죠? 명령이 나오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아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입으라고 하느냐? 이미 지어내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끝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입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너희는, 우리가 해야 돼.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주어가 이어지거든요. 22절 너희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24절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리고 사도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한 가지 요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 앞에 23절에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새롭게 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의 심령입니다. 심령. 정확하게 하면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말 단어는 한 단어지만 정확하게 마음의 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음의 정신이 이런 뜻이죠. 마음의 영이, 마음의 정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 속마음에서부터 그 속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게 지금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과 관련 있는 단어거든요. 즉 겉모습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만이 아니요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속에서부터.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지금 여기 표현, 지금 23절. 너희의 마음의 영이, 마음의 정신이 새롭게 돼요. 이 마음이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너희 속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로마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여러분은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고 있나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추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썩어질 것인가 썩지 않을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이김이요 승리인지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고 있나요?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져야 돼.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관점이 새로워지지를 않고 있다면 여전히 예전의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의 옷을,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확 벗어던지듯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시되 제대로 여기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대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와 불순종과 거역으로 상실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임을 저희가 확인했나이다. 그러나 이 일이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자기 절제만으로, 자기를 치려함으로 도무지 되지가 않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너무도 완강해서 도무지 제어되지가 않사온데 주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끌려감으로 하나님을 닮는 형상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속 마음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관점이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그 실천적인 항목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